2000년 7월 30일은 나에게 더 이상의 행복한 우리 가족들이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 오빠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부를 끝내고 도서관 앞에서 오빠를 만나고 오빠의 작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용산 어느 길에서 오빠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렸는데 수레이화여대 졸업반인 나는 이제 정말 앞으로 해보고 싶은 공부를 찾았고 밖에 뱅글뱅글 돌면서 튕겨져 나가다가 다시 한번 충돌을 하면서 차는 순식간에 뒤집혔고 튕겨져 나간 오빠는 나를 찾는 순간 내 온몸이 불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겉옷을 벗어서 나의 얼굴을 감싸고 순간적으로 끄집어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순간에 자동차는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눈 깜빡하는 순간에 제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간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무의식 가운데 나는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어떻게 살아? 나 죽여줘. 나는 이 순간적인 교통사고로 온몸의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고 한국과 일본의 병원을 전전하면서 8개월 동안 40번이 넘는 대수술과 피부 이식 수술과 10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마치 외계인 같은 추한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을 이지선 양 어려서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서 온 가족들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불행한 고통의 절망의 인생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맑은 소녀가 정말 끔찍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3살의 꿈 같은 이지선은 끔찍한 육중 추돌 사고로 얼굴과 온몸이 새까맣게 타버린 숫덩이처럼 이전에 자기 얼굴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피부가 상해서 7개월 동안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루에도 마약 같은 진통제를 수없이 맞지 않고는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안면 화상 환자들이 갖는다는 자살 충돌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수없는 갈등과 힘든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어느 날 일본의 한 병실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우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고통을 당한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절망을 이기고 서서히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선 양은 보스턴 칼리지에서 뉴욕의 콜롬비아에서 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국의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섬기면서 세계 각처에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날는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고통 속에 때로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방치하시는가? 멈추게 할 수 없는가? 정말 안타까운 질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라고 하는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똑같은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는데 그럴 마음이 없거나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악을 없앨 마음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했겠는가? 참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 고통과 불행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많은 가르침도 있고 연구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 고통을 이해하는 속설 중에 첫째는 모든 고통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모든 고통은 죗값으로 온다.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설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 인과응보에 아주 익숙한 구절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현상의 결과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타난다. 주로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과응보설에 대해서 거절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길을 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현대인 번역성경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시작하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은 누구의 죄값으로든지 결과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값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은, 이런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다.